함께 부득이하여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가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인의 축제가 있죠.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이 월드컵이고 2번이 올림픽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2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은 매년 매 때마다 감동과 노력의 결실들을 보여주는 전 세계인의 축제이죠. 근데 특별히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은 유난히 2등이 허탈함이 많았던 아쉬운 올림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마다 이길 듯한 게임을 항상 역전패를 당하는 게임이 많은 올림픽이었다고 해요. 축구, 유도, 레슬링, 마라톤, 핸드볼, 양궁 등 극적으로 역전패를 당한 대표적인 경기가 많은 올림픽이었다고 합니다. 올림픽은 무조건 참가의 의의가 있지만 최선을 다한 것이면 문제가 없는 축제입니다. 그러나 패배의 성격이 기본기 부족의 문제, 뒷심 부족이었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무엘상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사무엘상 배경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할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 즉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을 본받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우리 위에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하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무엘의 상한 마음 위로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서 국가를 이룩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사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뭔가 왕에 선출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느꼈는지 17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12지파를 두고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베냐민 지파를 놓고 뽑았더니 마드리 가족이 나오고 그 중에서 뽑아서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진행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고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지목하게 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라의 리더가 뽑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사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장 22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질문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지금 진보다리 틈에 숨어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사울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울이 이 땅의 왕이고 초대 왕인데 진보다리 틈에 숨어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의무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수줍어하고 용기 없는 사람이 과연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백성들 가운데 세웠더니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이 왜 숨었을까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청년이 숨어봤자 얼마나 숨어 있겠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수줍었어요.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렇게 교만한 사람보단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겸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울이 되게 멋있게 등장을 해요. 참 겸손하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순수한 매력을 가지고 이 나라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은 13장부터 초대왕 이 사울이 뒷심이 부족한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40대 되었을 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돼요. 사울은 3,000명의 상비군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0명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주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3절을 보시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블레셋의 전쟁 준비를 만만치 않게 준비를 했습니다.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천 명이 모였어요. 꽤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자, 이 모습에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며 숨을 곳에는 다 숨어 버렸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블레셋 군대에 기겁하여서 도망을 갔습니다. 백성들이 한두 명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자, 이 상황에 사울 왕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이 사태를 수습을 해야 합니다. 대책을 세우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기 이전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본문 8절에 보듯이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길갈에서 분명히 약속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애가 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게 더욱더 불리한 입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사울 왕이 과감한 선택을 하죠. 희생제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합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동요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붙잡기 위해서, 이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통솔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사무엘이 도착을 하게 돼요. 일주일 기다린 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번제가 끝날 때쯤에서 사무엘이 도착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왕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13장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부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의 질문이 간단했습니다. 왕이 행하신 일이 지금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떠나가고 당신은 정한 길에 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해서 내가 부득이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사무엘의 반응은 13절과 14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을 하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의 나라가 사라져야 한다라고 책망을 하게 돼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사울 왕은 혼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왕위를 박탈당하기까지 하게 생겼어요. 사무엘이 길갈을 떠나 기브야를 떠난 이후에 남은 군사인은 겨우 600명이었습니다. 3,000명이 있었는데 현역 3,000명이 있었는데 2,400명이 도망을 하고 겨우 600명만 남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사울이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사울이 왜 하필이면 조금만 더 그 때를 기다리면 될 텐데 왜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과감한 선택을 했을까요? 12절을 보면 그의 심경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간구하되 히브리 원어는 할라라는 뜻인데 이름인데 뜻이 간청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괴로워하다, 아프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못하였다는 히브리어로 로란데 무엇이 아닌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해서 보면 더 이상 괴롭고 아프고 싶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내게서 두려워서 흩어지고 사무엘 당신은 오지 않았고 블레셋 군대는 밀려오고 있는데 이 직면한 삶의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괴롭고 힘들어서 그렇게 지는 게 너무 싫으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부득이해서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게 됩니다. 더 저희가 이해하기 편한 표현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이 더 공감되실 겁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사울이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는 상당히 무거운 문제였어요. 공동체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수습을 해야 하고 자신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책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라고 그는 판단하고 행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야만 했습니다. 대책과 대안을 해결하고 고민하는 회의 장소가 아니라 간절히 손을 붙잡고 기도로 준비해야 할 기도 모임이 먼저였던 거죠.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블레셋의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의 문제입니다. 상황이 부득이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다. 부득이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기 충분한 결과를 꼭 만들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왕이 부득이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왕이 부득이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무기로 승리하는 나라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략과 전술로 이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블레셋과 같이 구비되어지고 조직적인 군대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은 막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부득이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해왔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먼저였고 그 다음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겨왔는데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놓고 그것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이 뒤로 가버리는 순서가 뒤바뀌어져 버린 상황을 연출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명령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나라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무기와 시스템으로 애초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무기로 승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떻게 승리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득이하게 몰려서 하나님의 질서를 모른 척하는 것을 봐줄 수 있지 않은가? 내가 항상 이러진 않았는데 이거 한 번만에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타협하면서 가는 공동체는 결코 아니라고 좀 믿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지혜가 저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람이 변화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승리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스크린 나올 텐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아멘. 너희보다 적군의 수가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것이나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두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0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신뢰하였다면 사울의 군대는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득이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득이할수록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을 보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왕과 자기 백성들이 온전하게 순종할 때에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 만드신 가정, 그 안에 구성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가인의 여기 보면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아벨의 예분만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도 받으셨지만 아벨도 받으셨어요. 반대로 가인의 예물도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도 거부하시고 가인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셔요. 너가 선을 행하면 너가 왜 낫을 듣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기다리고 너를 원한다라고 충고하고 계셔요. 죄가 우리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부득이하게 다가온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위를 맴도는 많은 부득이함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한 직장의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본이 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때문이라는 이유들로 인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으실 줄을 분명히 아셨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잘 몰라서 사울 왕에게 물어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하려느냐고 물었을 때 사울은 수습하려고 했어요. 사무엘에게 말한 것이지만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을 속이는 짓을 하였습니다. 이미 다 드러났을 때 사울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울에게 그런 모습이 전혀 결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조급하고 상황은 바뀌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늦다고 해서 그것이 부득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득이하다고 해서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순서에 어긋난 예배를 드린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부득이할수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부득이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어진 문제와 상황을 내가 아는 선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나의 부득이함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조급함을
포기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다시 더 믿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수많은 경험과 자신감을 내려놓고 더 믿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더 하나님 곁에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아야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조금 늦더라도, 조금 답답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십시오.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때를 맞춰주세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